지난 8장 말씀은 정치, 경제,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시대가 지난 단순한 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 긴급 상황이라 하나님은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죄는 바알을 섬긴 것이고, 두 번째 죄는 아세라를 섬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바알을 믿는다는 것은 돈을 섬긴다라는 뜻이며, 아세라를 믿는다는 것은 다산, 이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며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자,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자, 명예롭게 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 가지 벌을 주십니다. 첫 번째, 돈을 섬기니 돈과 재물을 다 거두어 버리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아수르를 피하는 자들의 돈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는 다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겼으니 아이를 갖지도 출산하지도 못할 것이며 혹시나 낳는다고 하여도 다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죄를 사실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 17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더욱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호세아서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시냐면 이방 사람처럼 뛰면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거워해야 하는 정체성과 뜻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기뻐하였냐면, 하반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음행하였기 때문이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작마당에서 하는 음행의 값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바알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고대에서 돈과 풍류, 이제 재산의 많아짐을 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바알을 섬기면서 오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즉 이제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아닌 바알로 인해서 기뻐하는 벌은 농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재물과 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돈과 농업의 생산물들이 모두 사실 바알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섬기는 것은 첫 번째 예배하고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은혜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탐심이 생기고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더 잘 사고 싶다는 이 욕망과 탐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돈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복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여호와의 땅에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사실 여호와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의 원래 원주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토지를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땅과 집에서 받고 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 다시 종의 신분으로 보내겠다 하면서 그와 같은 말이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 우상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것이 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고대에서 우상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우상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우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 2절, 3절, 이 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여서 가나안 땅에 쫓겨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를 붓지 못한다. 이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원래는 전제라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5대 제사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경 곳곳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나타나면서 이 기념, 어떠한 특정한 은혜를 받았다,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싶다는 이 기념과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는 헌신의 의미에서 이 전제가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며 친교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우리의 예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우리의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더러워진다, 즉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 하면 모든 먹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을 섬겨서 먹는 음식이 사실 부정하기 때문이고 부부사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한 것과 부딪히니 나도 부정해져서 부정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한 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부정한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절기를 지키지도 못한다는 의미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혹은 절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좀 깊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데, 사실 그 은혜조차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었는데, 이 절기를 2장에서 폐한다고 말하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새로움이 있는데, 그 영의 새로움을 우리가 받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한 사명으로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려면 사실 예배와 절기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절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이 없는 자들에게 또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이 노브이라는 곳은 지금의 멤피스, 아프리카에 있는 멤피스로 옛 애굽의 수도입니다. 지금 사실 애굽이나 노브나 사실 둘 다 애굽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나타나는 애굽은 실제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면, 이 6절에서 나타나는 애굽은 진짜로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 중에서 힘들게 아수르의 포로를 피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내가 종살이 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출애굽을 역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건데, 그것을 피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종된 시절로 돌아가서 이 심판을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심판을 자신이 뒤엎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돈을 지키고 애굽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것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모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으다는 카바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심판을 위해서 모으겠다, 사람들을 모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쳐서 살았다, 나 돈 안 뺏기고 뭐 돈 좀 잃었지만 그래도 나는 애굽에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포부로 애굽에서 갔지만, 결국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장사될 것, 묻힐 것이란 말입니다. 특히 이 애굽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장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은과 귀한 것은 찔레가 덮이고 장막 안에서 가시덩굴이 퍼진다는 것은 그들이 애지중지했던 돈도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이스라엘 백성인데 좋게 가시면 안 되나, 그래도 하나님 좀 이스라엘인데 평온하게, 평화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평온하게 가시면 안 되냐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치시냐 하면 7절과 9절에서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와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형벌이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단어로서 히브리어로는 파카드인데 이 단어는 방문하다는 의미입니다. 형벌을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방문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보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비슷한 단어가 샬롬인데 사실 어근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 명사이고 샬람이 동사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가 어근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샬람이라는 단어는 사실 채우다, 갚다라는 뜻입니다. 샬롬의 형태는 샬롬, 하나님께서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와 영역을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런 좋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제약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된 사람을 잘라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스라엘은 사실 샬람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심판의 대상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심판받느냐라는 질문에서 7절 하반절에 답이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영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언을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시하느냐? 너희의 제약이 많고 원한, 이 8절 끝에는 적대감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니까 예언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8장 말씀처럼 이방인처럼 받아들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이런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 모습을 기브아의 시대로 평가하십니다. 기브아의 시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서 나타나는 시대를 말하는데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레위인이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첩을 두고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동성관계를 맺으려다가 실패하다가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시체를 토막내고 지파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처럼 사악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이 쾌락만 추구하는 이 사사시대와 북이스라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가 악하니 하나님은 샬람, 올바른 창조의 질서로 세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가 하면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이스라엘 만나기를 원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 유대 광야를 이제 신혼여행 때 갔었었는데, 이 유대 광야를 가고 차를 타고 난 다음에 내려서 가야 되는 한 2시간 정도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광야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햇빛이 정말 세고 한 30분만 있어도 목이 바짝바짝 타오를 정도로 좀 물이 갈급합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그때 차에서 생수를 안 들고 차에 놔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과 함께 갔었었는데 하필 제가 전도사다 보니까 광야를 가는데 물을 안 들고 왔다? 이게 저는 쪽팔려서 물을 달라는 말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계속 물을 참고 있다가 버스에 가자마자 그 시원한 물을 만졌을 때, 그리고 마셨을 때 저의 기쁨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것보다 더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포도가 났고, 처음 읽은 첫 열매, 5년이 넘어도 안 난다고 하는 그 열매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오고 천하 만민이 올 것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지 하는 그러한 기쁨까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알 부올에 가서 바알에게 몸을 드러내어서 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와 반대로 완전 부정한 것과 맞닿아서 부정해지는, 이런 하나님께는 사실 혐오스러워졌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무엇이냐면 11절과 13절까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아멘. 에브라임에게 내려지는 벌은 그들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2배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나는 므낫세만으로도 충분했었는데 에브라임 둘째 아들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2배의 결실을 낳았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2배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지었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대 근동은 최고의 영광이 다산입니다. 이 2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 결실이 없을 것이다. 즉 아이를 임신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아이를 낳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아이로 심판하시냐면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녀는 원래 하나님의 상급이자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산을 준다고 하는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고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명예롭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많이 낳아서 명예로운 것보다 내 자식 한 명이 잘 되는 것을 좀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에게 간 이유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이 명예롭게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출산율을 보면 다음 세대가 눈앞이 깜깜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니까 정부에서도 무슨 수를 써도 하지만 아무 소용 사실 없죠. 작년 올해까지 포함해서 2조라는 예산을 쓴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현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식들을 다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죽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영적인 무감각을 해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까지가 자녀가 죽을 것이라는 심판입니다. 이전까지 심판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아수르로 심판합니다. 아수르는 피해 국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고대 긍동학에서 너무나도 잔인한 나라입니다. 아이든 여자든 어떠한 사람이든 무차별적으로 다 죽였던 나라라고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14절은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듣는 것도 되지만 이제 호재라고 해서 이제 선견자, 보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받거나 보았을 때 이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저와 아내랑 이제 저는 항상 아내랑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묵상 같은 것을 항상 나눔을 하는데, 아내와 이 심판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사실 둘 다 마음이 좀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세상은 하늘의 것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라는 생각에 사실 마음이 좀 울컥했고, 사실 이 일 때문에 저는 어제 밤 늦게까지 사실 설교를 다 시작을 사실 잘 못했습니다. 호세아도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자이지만 그렇다고 호세아에게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아수를 통해서 죽는 것을 보고 또 멸망하는 환상을 보고 듣는데, 호세아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이를 차라리 다음 세대를 안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녀가 실제로 죽는 모습,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본 호세아는 차라리 주지 말라, 하나님 주지 마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호세아가 마음으로 아파하더라도 사실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도 받은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전합니다. 길갈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장막을 세워 신앙의 유산이 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때 많은 전쟁을 하고 회복하던 곳이 길갈이었는데, 하지만 호세아 때 와서 기원전 8세기에서는 혼합주의와 바알 숭배가 가장 강했던 장소이며, 이 모든 악의 패러다임,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의 패러다임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지 않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맺을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결실이 없다는 것은 에브라임이라는 두 배의 결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의 영역에서 추방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떠올리는데, 그것을 역행하고 사명을 빼앗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사람은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빼앗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게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과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17절은 1절부터 16절의 요약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듣지 않았다.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순종하겠다고 했었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돈과 다산이라는 명예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고민과 지금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저녁까지 제대로 설교를 좀 적지 못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끝까지 말씀을 전했었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돈을 사랑하고 다산을 통한 명예를 원하니 이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